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날들이 있으셨죠. 소풍이 연재로 정해지게 되면 또 다 그렇잖아요. 막상 소풍 가면 별 게 없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죠. 소풍 가는 날이 정해지면 며칠 전부터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성탄절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맡에 양말을 하나 걸어놔요. 근데 대충 눈치를 보면 산타클로스가 누군지 알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집에 있는 두 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증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양말을 걸어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한 해 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간절히 구하오니 선물을 꼭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성탄절 이브를 보내죠. 밤 기억하기로 12시, 1시까지 어떻게 해서든 안 자려고 버티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면 참 이상하죠. 갖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게 거기에 꼭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탄절을 그리고 그 전날 선물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게 되죠. 어렸을 땐 또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랑 아내를 통해서 그 예정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아이를 또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것들도 기다리게 되죠. 또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예배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혹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못 뵀던 분들이 혹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건 아닐까? 반가운 얼굴을 기다리게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주 하루하루 지내면서 몸 편찮으신 어떤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수술 잘 됐어요. 목사님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혹시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기다림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점점 성숙하게 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도 기다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또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가까운 주일을 이 대림절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이 대림절을 4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로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오다 혹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시게 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냈던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다윗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그 수많은 시편들 시이면서 또한 동시에 뭐죠? 기도이거든요. 그 많은 환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또한 시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또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순간순간을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대화를 나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렸던 분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하면
야고보서의 저자이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가 떠올라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 무릎입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마치 그 무릎이 낙타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고 해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사람 하면 야고보를 말씀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쩌면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안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과부가 되고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나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 성경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다르게 번역해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과부가 되고 나서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이전 성경에서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은 이 내용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왜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꾸었나라고 하면,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만 해도요, 보통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은 14세에서 16세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거든요. 그럼 몇 세에 과부가 됐을까요? 최소 21살요. 21살에서 조금 더 해서 요 정도쯤에 과부가 됐겠죠. 근데 과부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84년요. 그럼 나이가 10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105세까지나 살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처럼 번역을 과부가 된 지 84년이 아니라 나이를 84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은 두 가지 번역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합당한 번역은 이전 번역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치면 이 안나라는 분은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늘 기도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라고 말씀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내용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놔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 혹은 여성의 뜰, 거기에 안나를 위한 어떤 특별한 거처가,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그게 말이 되냐, 안나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제사들마다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안나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안나가 성전에 와서 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에 대한 소개 말씀을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과 앞부분이긴 한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쭉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두 절을 읽었는데요. 25절 말씀을 왜 읽었냐면 이 25절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의 시작 부분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한 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오고 오늘 단락은 이 36절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시몬이라는 분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분을 그냥 소개해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보면 안나라는 분을 소개할 때 누구의 이름을 말씀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36절 시작의 부분을 보시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바누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누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낯서시죠? 아니, 바누엘이라는 이름이 왠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실은 바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누엘이라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브니엘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브니엘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음력해서 읽을 때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누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브니엘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곳이 브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으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 아들 그리고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근데 그걸 바로 이 안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전으로 날마다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나가 성전으로 가서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야라는 말이 뭐죠? 낮과 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낮과 밤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루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뜻이고, 하루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뜻은 또한 일평생을 기도로 살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84년을 주야로 성전에 와서 늘 기도했다라는 이 안나는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도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만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실은 어느 민족이든 다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요. 새벽에 기도하니 주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도 점점 줄고 있고, 또 교회 물량주의, 교회 세속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목회자 혹은 중직자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찾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쇠퇴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나라고 했을 때 너무도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원하는 것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잘 회복되고 물질도 풍요로워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고 이 권면하는 이 부담되는 말씀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이어갔던 사람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섬겼다라는 말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안나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누가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유죠. 우리 보통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다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예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안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안나가 84년 동안 주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과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나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뵙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나는 날마다 사무침으로 주야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구약 성경에 이런 여인 한 분 떠오르는 분 안 계세요? 한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했던 것도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이런 한나는 아들을 주시길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가요 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고 해요. 그리고 한나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성경에서 묘하게 이 두 여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에 나아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안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야로 늘 기도하죠. 그리고 그 응답을 두 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분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들만 없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고 이미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에 나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표현대로 하자면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죠. 2남 3녀를 이 가정에 낳게 해주세요. 한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어떻게 받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받아요.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안나는 달라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야로 몇 년 기도했다고요? 84년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8번 변하고도 반이 변하는 그동안 그제서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이 뭐였죠? 과부예요. 상황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안나의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어렵고 불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삶만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안나가 살았던 민족 그 자체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안나가 살았던 때를 저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예요. 근데 하스몬 왕조에 이 안나가 살았거든요. 근데 하스몬 왕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암투를 피나게 서로 싸웠어요. 민족 안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이때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혹독한 식민지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나는 전쟁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민족적으로도 너무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질문해 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안나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부족한 것 단 하나 응답으로 받는 걸 누구라도 원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목회자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안나의 삶이 불행했다라든지 그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든지 그런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나는 84년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품에 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나의 입장이 돼서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84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서 보통 때처럼 지난 84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꽤나 안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근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구요? 안나요. 왜요? 84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내 품에 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뵙는 거거든요.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민족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뵙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나가 품에 안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38절 말씀을 그냥 읽지만 여러분, 안나는 그러지 않아요.
끝부분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나 보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소 105세가 된 할머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 짜내어서 예수님을 말해요. 증거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내가 만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노라.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찍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나가 야속해 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금식하며 성전에 올라와서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것, 여러분, 이걸 멀리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매일 매 순간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내 마음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날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저희 모두는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안나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병이 낫는 것도,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되는 것도,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님들께서 건강하게 혹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 이것도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또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마구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